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도울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축복이 그 연보가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축복이 같은 율로기아라는 이런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성찬할 때 축복을 떼는 축복의 잔을 이렇게 떼는 것처럼 연보가 바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 연보라는 여기서의 그 단어는 단순하다 또는 순수하다, 위선이 아니다 이런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관대함으로 마음을 열어 돕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같은 단어가 쓰인 것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진실함이 바로 그 연보에 쓰였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할 것을,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6장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그 매주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일이죠.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우리가 그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익을 얻은 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익을 얻은 자들이 연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예외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금방 읽었던 그 말씀처럼 가난한 성도들을 또는 교회를 돕는데 연보는 쓰였고, 또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60 넘어간 과부들은 명부에 올려져 가지고 특별히 그 도왔다, 교회가 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6장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생겨졌을 때 그 과부들을 특별히 그 경제적으로 교회가 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부가 그 돕는 대상은 아니었죠.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참 과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60 이상 넘어간 그런 분들을 명부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보를 해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 도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도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다른 종류의 사람들보다 특히 빨리 도와줄 것을 성경은, 먼저 도와줄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 그 당시에 보시면 그 종말 사상이나 또는 게을러서 그 외 여러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그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 일해서 네가 스스로 일해서 양식을 먹으라 하고 권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될 것을 성경은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시간을 모두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투여하면 교회는 그러한 자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7장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새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제사장을 얘기하죠,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남은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바울이죠,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곧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일어서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보면 그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죠. 여기 바울은 전도하는 형제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바울의 진정한 마음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선물을 나에게 주기까지 이렇게 그 성숙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단을 도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보면 바울이 그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 깁는 일이었죠. 사도행전 20장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 자기 손으로 자기와 함께 전도하는 형제들의 필요를 도왔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한 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형제들이 어떻게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참 대단하죠. 그렇게 참 발로 유럽 전체를 막 밟아가시고 또 아시아를 밟아가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더니 바울 형제님이 밤과 낮으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요새 보면 그 삼성에 다니는 친구들 뭐 보면은 그 새벽 2, 3시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형제님도 밤낮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예?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일 끝나고 나와서 전도하셨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배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대단한 말씀이시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개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바울 당신은 거짓 선지자요, 잘못된 사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뭐 막 짐을 지우지는 않았다라고 당신이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아셨던 것 같아요 미리. 그래가지고 그 아주 신중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절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모든 경우를 다 사용하여 형제들에게 본이 되어 양육하고자 하여야 합니다. 또 그는 재물을 얻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재물을 저축하여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되고요. 사람들의 재물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여야 되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연보는 형제들을 돕는 생활이었습니다. 그죠? 바울은 그냥 그 바울의 그 여기 사상과 생각들을 보시면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해서 형제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에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 형제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죠? 연보는 절대 율법이 아니고요. 유튜브 동영상 신약시대 11조의 의미를 참조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왜 11조가 연보가 아니냐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자세 다시 보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뭐 아까도 나왔지만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서 본을 보이셨고요. 사역자는 아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그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사도들도 그 보면은 그들이 어떤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었으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 사도들을 돕도록 하는 권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전도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재물을 취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복음의 장애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돈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바울에게 너는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자기는 마땅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